반갑습니다. 저는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이 코비드19 이후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참 유익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감기는 아닌데 조금 아마 무리를 하면 이 목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목소리는 아니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강의는 두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한국 선교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 강의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GMS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 선교사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최근에 CTS에서 제가 녹화를 했는데 그것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쉬었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GMS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안, 이렇게 두 파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린 첫 번째 강의할 자료는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의 끝난 다음에 PPT랑 그 PDF 파일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PP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12유닛 21명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남아공,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남아메리카, 라오스, 키르기스탄, 이집트 등등 다양한 나라들에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우선 서부 아프리카에 계시는 분이 안 계신다, 사회 가시는 분이 안 계신다, 이런 것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왜 이것을 언급했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PPT 보이시죠? 제가 PPT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 위기관리 1부터 7까지 제가 먼저 제목을 읽겠습니다. 선교사의 위기란 무엇인가? 선교사에게 있어서 위기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기라고 하는가? 두 번째, 선교사 위기관리 근거. 선교사에게 위기관리가 필요한가? 세 번째, 한국 선교계의 위기관리 역사. 한국 선교계는 1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선교사의 위기관리에 대한 역사는 어떤가? 네 번째, 한국 선교사의 위기 사례. 한국 선교사에게는 어떤 위기들이 발생했는가?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기관리 전담 기구를 만약에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여섯 번째는 각자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선교사 개인의 위기 대처 방안. 어떻게 위기를 예측하고 예방하고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위기관리 목적이 뭘까? 왜 위기관리가 필요하냐? 그것은 이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곱 단락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에게 있어서 선교사의 위기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PPT가 보이시면 뭐 앉은 자리에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그리고 어떤 요인, 내부적인 요인이든 외부적인 요인이든 일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선교사가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를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되는 상황, 그것을 위기라고 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GMS는 어떠냐? 총회 세계 선교 GMS는 본부 규정에 선교 사역을 2개월 이상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정합니다. 2개월 이상. 여기 잠깐 여러분들은 특별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선교지의 경험이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요인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선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지,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또 지내왔는지, 이걸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GMS는 지난 한 113년, 4년 동안의 선교 역사 가운데 약 839건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에게 위기 관리가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선교사 스스로에게도 있고요, 파송교회에도 있고, 또 선교단체에도 있습니다. 선교사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지로 갔는데 뭐 그분들이 위기를 당했다고 뭐 관리까지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왜 선교사들에게 선교 위기 관리가 필요하냐라는 것을 4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성경에 선교사의 위기 관리를 하라는 근거가 있느냐? 있죠. 선교사도 역시 사람이죠. 즉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위기를 관리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위기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위기 관리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 역사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또 헌신하고 또 선교에 헌신하고 또 선교를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모델이 있을 겁니다. 영웅 혹은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허드슨 켈러, 아도니람 저더슨, 윌리엄 캐리 뭐 등등 많죠. 자, 그러면 그분들의 그 선교 영웅적인 그 모습의 또 다른 면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교 역사 기록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조금 더 선교사 위기 관리라는 관점에서 이 선교 영웅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가정에 또 아픔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 스스로도 이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고 또 케어를 받지 못해서 오는 그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들을 극복하고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그 선교 영웅들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잘 케어를 받았다면, 그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좀 더 그 위기가 잘 관리가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선교사 위기 관리를 하는 관심자들의, 전문가들의 또 다른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는데, 선교 역사적으로 선교 영웅들이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문에 겪었던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선교를 이어가는 우리 후배들이 동일한 위기를 당했을 때 혹은 또 그런 위기가 예측되었을 때 그것을 선제적으로 잘 예측하고 예방하고 잘 조치를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얻은 값비싼 교훈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의 위기관리 근거 세 번째는 신학적 근거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용어가 있죠. 소모신학과 생명의 신학. 여기서 지금 신학 논쟁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소모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의 헌신되어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위기를 그렇게 관리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생명의 신학의 입장은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선교사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되는 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비록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하는 선교사를 그냥 방치하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선교사 한 사람이 그 고통에 있을 때, 고통에 처했을 때 아파하실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까? 후자라고 보죠. 그래서 소모신학의 입장은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나 한국 선교계가 취해온 입장입니다. 아니 선교사는 뭐 죽으러 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무슨 멤버 케어나 위기관리가 필요하냐. 그래서 아예 관심을 안 가졌거나 그냥 스스로에게 맡겨뒀죠. 그러나 생명의 신학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그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그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를 최선을 다해서 케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선교지에 계시면서 소모 신학의 입장이었습니까? 생명의 신학의 입장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연령대별로 좀 다른데요. 또 개인 성향별로 좀 다른데 상당수의 분들은 소모 신학에 가깝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파도 그냥 기도하면 되지. 어려워도 그냥 참으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잘 케어하려고 나의 위기를 케어하고 동료들의 위기를 케어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이 오면 숙명, 운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게 뭐 은혜 가운데 지나가면 지나가고 또 뭐 또 또 겪어서 또 고통이 극대화되면 또 할 수 없고 이런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부흥의 그 현상과 또 한국 경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운명 공동체의 그 맥과 같이 합니다. 소모신학.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한국 교회도 상당히 여러 면으로 있어서 성장을 했고 또 상당히 질적으로도 많은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도 보면 지금 복지가 대세죠. 복지. 다시 말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 국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1세기의 선교에 임하는 분들은 신학적으로 소모신학과 생명의 신학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 위기관리 네 번째는 선교 전략적 근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직접 얼굴을 대면 안 하고 강의를 하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질문도 하고 아니면 제가 이메일로나 카톡으로나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에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강의를 이런 속도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 전략적 근거입니다. 지금 코비드19를 맞이해서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그전에도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 전략의 핵심은 누구냐? 사람이죠.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워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잘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 전략은 허울 좋은 것에 분명 그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전략이다. 근데 그 사람 중에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인재난, 특별히 선교사, 새로운 선교사들을 새롭게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또 연령도 높아지고 이런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 사역을 수행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미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부분 한 3만 명의 한국 선교사들, 이런 분들에 대한 케어를 더 강화해야 된다. 왜? 이분들은 대부분 선교제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금만 격려해주고 잘 케어를 하면
이분들의 역량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새롭게 방법을 익히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 시간보다는 지금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좀 더 나은 케어와 또 관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선교 전략적 근거다. 네. 이렇게 선교사 위기관리 근거, 성경적 근거와 선교 역사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와 선교 전략적 근거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한국 선교계의 위기관리 역사는 어떠했느냐? 한국 선교계의 선교계의 그 역사는 한 5년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114년에서 5년 정도.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뭐 선교사님들 숫자도 적고 또 선교의 전문성도 그렇고 상당히 약하였기 때문에 90년대 이후로부터 선교계의 위기관리 역사를 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고로 이 서구도 기독교 역사 또 선교 역사가 200 내지 수백 년이 됐지만 제대로 된 위기관리에 대한 이 전문성을 갖고 사역을 한 것은 한 3, 40년 됐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2000년대부터 선교사 위기관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을 했듯이 이 위기관리도 상당히 압축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계 위기관리 역사를 90년대부터 하나하나 이제 연대별로 구분을 해보면 1990년대는 극소수의 선교단체에서 위기관리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선교계 대부라고 알려지신 그 이태용 박사님이 서구에서부터 이 개념을 도입해서 이미 그 단체에서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뭐 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0년대 들어와서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의 단기 봉사팀이 납치가 되었고, 그리고 2명이 죽고 또 21명이 한 40여일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뭐 이제는 거의 뭐 공개된 비밀인데요. 이 23명을 구출해 오는데 한 400억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선교계, 심지어는 세계 선교계가 깜짝 놀랐죠. 이 단기 봉사팀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세계 선교계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세계선교협회 KWMA가 협력을 해서 당시에 한국 선교단체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CCI, Crisis Consulting International이라든지 이런 국제 위기관리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도 그때 제 1기로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동시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소화한 만큼 또 자기의 소속된 선교단체와 또 공유하면서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위기관리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실로 2010년대 2011년 한국 위기관리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코리아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KCMS. 저도 여기 설립위원인데요. 설립 멤버인데, 이때부터 이제 한국 위기관리재단이 이제 외교통상부, 지금은 외교부죠. 외교부 산하의 그 재단으로,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 지금 위기관리재단의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위기관리재단의 훈련원장도 역임을 했었고, 그래서 이 한국 위기관리재단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권역별로 또 국가별로
이렇게 지금 코디네이터를 세우고 국제 코디네이터와 국가 코디네이터를 세우고 다양한 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선교계에서 놀라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선교계는 서구 선교계는 200년 수백 년이 지나서 야 겨우 이제 위기 관리를 체계화했는데 한국 선교계는 상당히 그 빠른 이런 시기 동안에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 이제 두 해밖에 안 됐네요. 2020년, 2021년 다수의 선교 단체에서 위기관리 조직이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코비드-19, 코비드-19죠. 코비드-19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선교 단체이든지 심지어는 큰 교회든지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것을 대처하지 않을 수 없어서 코비드-19는 어쩌면은 한국 선교계의 위기 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지금 위기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선교지에서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신다면 지금 사역한 지가 몇 년이 되셨던 여간에 그 몇 년 동안에 본인은 위기 관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셨는지, 마치 1990년대 극소수의 선교단체가 위기관리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처럼 여러분도 거의 몰랐는지,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위기관리가 필요하네 이 정도 인식을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위기관리가 뭔지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어차피 내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위기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위기관리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지, 공헌을 하고 계시는지, 섬기고 계시는지, 이렇게 한번 개인의 위기관리 역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크게 네 번째로 한국 선교사의 위기 사례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에게 발생한 위기는 어떤 유형들인가? 이것은 부득이하게 GMS의 통계를 표본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GMS는 지난 1979년 7월에 이집트에서 한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록에 남아있는 한 위기 사례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839건입니다. 2021년 1월 5일까지. 단 코비드-19는 빼고, 코비드-19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통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 선교단체가 한 200개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그 선교단체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위기를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선교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계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우리 GMS의 사례를 부득이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979년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약 839건이고요. 국가별로는 102개 국가 중에서 95개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GMS 선교사들이 102개 국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95개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위기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PPT에 보시는 대로 그 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문가들에 따라서 이 분류하는 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내적 위기와 외적 위기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외적 위기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어떤 위기의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외적 위기의 또 공통 분모는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고 또 종교 제재로 인해서 오는 위기들 이것이 다 외적 위기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위기에 관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전문성을 넓힐 때 외적 위기, 내적 위기뿐만 아니라 뭐 이런 위기, 저런 위기도 있습니다. 이제 정의를 뭐 이렇게 서로 왈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 견해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외적 위기, 내적 위기로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 위기인데 내적 위기는 내부로부터 위기의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질병들이 그렇습니다. 암, 내부에서 스트레스라든지 또 영양 부족이라든지 피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점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자라는 거죠. 위기가. 전조가 이미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위기다. 여기는 인간관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외적 위기, 내적 위기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GMS 같은 경우에 지금 839건의 위기 가운데 비율은 어떠냐? 외적 위기와 내적 위기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50대 50 정도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들은 선교를 하면서 어떤 위기를 겪으셨나요? 만약 겪었다면 그 위기가 내적 위기였나요? 외적 위기였나요? 아니면 잘 구분하기 어렵나요? 그 PPT에 보신 대로 외적 위기에 가장 많은 부분이 종교 제재로 인한 철수, 추방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추방이 가장 많고 내적 위기는 질병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앞으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느 곳에서 추방되느냐? 종교적으로 종교법이 그 나라의 법이 외국인은 포교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 지역이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런 지역에서.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안 가야 되느냐? 안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런 나라가 125개 국가나 되니까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긴 가는데 거기서 비자라든지 또 사역의 형태라든지 또 여러 심지어는 은행 금융거래라든지 여러 부분을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되죠. 물론 마지막에 결정은 또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그러나 종교 제재로 인한 철수의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내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혜롭게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내적 위기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위기가 가장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GMS도 그동안 선교사와 또 선교사 자녀들 포함해서 7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순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소천한 그 요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역시 질병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암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되십니다. 그 외에도 수술을 받으신 분도 많고요. 이거 어떡하죠? 이 내적 위기, 질병으로 인한 위기가 이렇게 많으면 선교 사역에 상당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충분하게 자신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건강은 누가 외부에서 돌봐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죠. 폭식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쉬고 영양을 섭취하고 그러면서 너무 자기 건강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고 지나치게 위축돼도 안 되지만 과신해서 나는 끄떡없다고 나는 돌을 먹어도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나는 피곤을 먹는다. 이 건강은 옛날 어른들 말이 건강은 절대로 자랑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쓰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자신을 잘 가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내적 위기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특별히 질병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잘 케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크게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위기가 많이 발생하고 또 위기 관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죠. 네, 그 기구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결국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죠. 그래서 위기관리 전담기구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위기관리를 하는 사람. 그 4대 조건을 한번, 4가지 조건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첫째, 선교단체를 잘 이해할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부에서 데려오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GMS의 위기관리를 하는데 뭐 국제단체의 위기관리 담당자를 모셔온다. 잘 안 돼요. 왜? GMS 스피릿과 GMS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능보다는 스피릿과 상당한 많은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이상 된 분을 필요하다. 선교단체를 잘 이해할 것. 두 번째로는 위기관리 전문성을 확보할 것. 어쩌다가 침 한 번 나서 막 음식을 먹고 체한 사람을 이렇게 딱 그 바늘로 찔렀는데, 침으로 찔렀는데,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의사가 아니죠. 의학 전문가가 아니죠. 또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도 좀 아프면 외할머니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그래서 낫게 해줬어요. 그 할머니가 의사 아니죠.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위기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와서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위기관리 전문가가 아니라. 위기관리는 그야말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할 때 일단은 6년 동안의 그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사들이 제일 자주 하는 게 디브리핑이죠. 환자를 두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선배들로부터 또 계속해서 복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그 한 사람의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대단한 거죠. 위기관리 전문가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 예로 어떤 지역에서, 국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선교사님 자녀가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었어요. 결국은 그 자녀를 그런 결국 살아났어요. 근데 이 아이 국가에서 겨우 이제 무렵에 있을 때, 상황에 있을 때 저에게 어떤 분들이 연락이 와서 이거 좀 민간 처방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누구가 침을 잘 넣는데 그거 한번 가보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거죠. 전문성이 없지만 뭔가 위기를 당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그거는 귀하죠. 근데 그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데 그것을 주장하고 강요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위기관리는 계속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기관리는 결국 기록으로 승부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우리 본부에 오시면 위기관리원 사무실을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동안 선교사님들 보낸 기도 편지가 약 한 2만 페이지가 프린트돼서 이렇게 재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관리와 관련된 그 사례들, 그런 기록들이 한 10,000페이지가 있고요. 최근에 코비드19와 관련해서 기록들이 한 5,000페이지
5, 6천 페이지가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위기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그때부터 초기에 기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개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통해서 그걸 정리해 나가는 것이죠. 더 정확하고 또 적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차지하고 또 기록 그 상황이 위기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그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반추하는 것이죠. 성찰하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에 있어 우리는 무엇을 적절하게 했고 또 무엇이 부적절했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잘 활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위기관리 전담기구를 맡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기억에 의지하는 사람이 또 순간적인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의지하는 사람이 위기관리 전담기구를 맡으면 잠깐은 어떤 특정한 사안은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망칩니다. 망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위기관리에 대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기록에 은사가 있는가? 기록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기록의 습관을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습관을 잘 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관리를 맡을 사람의 4대 조건 가운데 마지막 조건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위기관리는 결코 어떤 사람의 기교라든지 경험에 의한 번뜩이는 그 지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한 선교사님이나 선교사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위기를 당한 선교사나 선교사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죠. 자녀를 특별히 키워본 분들은 자녀가 아플 때, 잘 뛰어놀 때는 별로 신경 안 쓴 것처럼 보이는데 자녀가 아파서 특히 병원에 입원해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타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싶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위기관리 전담 기구를 운영하는 사람의 그 자세, 4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관리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위기관리 전담 기구의 업무 영역. 우리 이제 GMS의 위기관리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5가지 영역인데 한번 여러분 PPT를 보시면서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전수조사, 통계, 분석, 대책. 2번째 교육, 훈련, 지속과 반복. 3번째 위기 개입, 섬세하고 예리하고 정확하고. 4번째 현장 지원, 현장 위기 관리 능력, 대양. 5번째 지침서, 주요 위기가 사례, 지침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GMS는 1979년 7월에 이집트에서 한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순직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록된 모든 위기 사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39건 이것에 분석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왜 대책을 한꺼번에 못 찾느냐? 우리 GMS가 102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102개 나라는 그냥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국가의 상황이 바뀌죠. 대통령도 바뀌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이제 코비드19처럼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들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수조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전수조사는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계시는 나라에서
뭐 선배님도 계시고 동료들도 계시지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있는 나라에 그동안 선교사들이 겪은 이 위기 사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느냐? 그거부터 물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는지, 분류와 분석이죠. 분류가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남자, 여자, 외적, 내적, 그다음 분석을 해야죠. 이게 왜 발생했느냐? 어느 나라에서 왜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그냥 대책,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강구했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내 인생 살아오는 가운데 도대체 몇 건의 위기가 있었는가? 그 위기에 대한 기준은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몇 건이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위기가 발생했었던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책을 했었던가? 아쉬움은 없었던가? 또 앞으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야 될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 동안에 어떤 위기가 발생할 것 같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한번 기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관리원에서 하는 일은 교육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죠. 오늘 오전 뭐 한 2시간 남짓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나 위기관리 교육 받았다. 맞죠? 그러니까 나는 뭐 위기관리 더 교육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제가 2007년부터 위기관리 교육을 받았고 또 사실은 저는 그 이전에도 군에서 또 정보를 담당했기 때문에 분석이라든지 이런 교육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제가 GMS 위기관리 팀, 지금은 원이지만 그때는 팀이었습니다. 와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한국의 어느 그 위기관리 대가가 계십니다. 네, 그분을 한번 찾아뵀습니다. 찾아뵈서 제가 이제 좀 겸손을 떤다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뭐 2007년부터 위기관리 교육에 대해서 쭉 교육도 받았고 또 뭐 실무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위기관리에 대해서 한 2%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맞지? 명색이 10몇 년 동안 그 위기관리를 대해서 계속해서 저기 해왔는데 맞지? 2%밖에 내가 모르지? 이런 하셨어요. 서운하기도 했지만 감사했죠. 위기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지속과 반복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선교하는 현장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도 변하죠. 내 자녀들의 가족의 또 환경도 변하고 내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위기관리 교육은 또 훈련은 계속해서 되어야 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득해야 됩니다. 체득. 이거는 강의 한두 시간으로 그냥 나 알아, 들었어가 아니라 이 반복돼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익히 익숙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민방공 교육 훈련 있잖아요. 민방공 훈련. 적군이 화성방 막 하면 공수 보면 방공으로 대피하는. 근데 일본이 지진, 일본 사람들이 그 지진 대피 훈련. 그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체득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선교 현장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끊임없이 위기관리에 대한 교육을 또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받냐? 이건 스스로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이 영상 교육을 통해서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위기 개입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중국에서 또 인도에서 무려 수백 명에 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때 또 마침 또 GMS가 위기관리팀을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개입할 수 있었죠. 근데 위기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PPT에도 있지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명심이라고 해요. 명자를 뭐 새긴단 말이죠. 예.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섬세하고 예리하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또 의사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냥 뭐 환자 왔다고 해서 그냥 뭐 대충 그냥 설렁설렁 하지 않죠. 모든 수술에 있어서 의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왜? 워낙 정교한 이 인체 구조가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선교사의 위기에 개입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섬세하고 예리하고 정확해야 된다. 두리뭉실하게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안 해요. 선교사 개개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선교사 상황도 달라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다르고 선교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요. 아프리카이냐, 뭐 중남미냐, 한국이냐, 뭐 동남아시아냐. 또 어떤 사람의 성격도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것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회 형태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족 구성도 달라요. 독신도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섬세하고 예리하고 정확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위기 개입이 오히려 위기를 더 악화시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부니까 본부 위기관리원은 현장의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데 그 업무를 또 업무 영역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의 위기관리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 실제적으로 그 위기 사례를 통해서 그분들을 목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못하는데 예전에는 본부에 3주간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불러서 한국으로 오게 해서 본부에서 저랑 같이 한 3주간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현장 위기관리 능력을 계속해서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침서입니다. 지침서는 우리 GMS에서 발생하는 위기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빈도수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 10가지 위기에 대한 그 위기 사례 지침서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교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기관리 전담 기구 및 구성이 있어서 첫 번째로는 사람이 관건이다. 어떤 사람이냐. 선교단체를 잘 이해하고 위기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록을 잘 중시하고 활용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그다음에 5개 업무 영역은 전수조사를 하고 교육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위기 개입을 하되 섬세하고 예리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현장 지원을 통해서 현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더 강화되도록 하고 또 국가마다 지역마다 심지어는 개인 가정마다 주요 위기에 관한 사례를 발굴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지침서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얼마나 남았죠? 10분 남았습니다. 네. 10분 남았다고 이제 하는데요. 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선교사 개인의 위기 대처 방안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교사 개인의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선교지의 상황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도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 개인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4가지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대 방안 1. 위기 예측, 개인, 지역, 국가 상황별. 이 위기 예방, 예측에 따른 맞춤형 예방책. 3번째 초동 조치, 골든타임의 중요성. 4번째 후속 조처, 온전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위기 예측,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구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웬만한 정보들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나라, 또 이미 여러분 가 계신다면 그동안 무심했던 여기의 기후는 어떻고, 고도는 어떻고, 또 물가는 어떻고, 또 기후는 그다음에 영적으로 어떤 종교가 강하고, 또 그 종교의 성향은 어떻고, 국가의 법은 어떻고, 예를 들면 외국인이 포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외국인에 대한 호감도, 특히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어떤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위기 예측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100가지 위기 예측 리스트를 제가 작성해 놓은 거 있는데, 설문지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 그 PPT로 PDF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있는 곳에 대한 적절한 위기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위기가 예측이 된다. 애들이 워낙 어리고 이제 막내가 예를 들면 너무 기관지가 안 좋다. 근데 거기가 막 오염이 심한 지역, 먼지가 미세먼지가 강한 심한 지역. 그러면 예측이 되죠. 우리 애에게 기관지 쪽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후가 너무 더운 곳에, 고도가 너무 높은 곳에 심장이 안 좋아. 근데 고도가 2,000m, 3,000m 되는 곳에 믿음으로 가자. 갈 수 있죠. 그럼 가더라도 어떤 위기가 예측되는지. 저는 1,800m 올라가 봤는데 힘들더라고. 그 어떤 사람이 저보고 영성의 문제라 높은데 와서 그래서 그런가. 그냥 웃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또 현장에 계시면 거기에 따른 자신에게 맞춤형 그 위기 예측을 한번 예측표를 작성하고 마련하고 그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예방입니다. 위기 예측표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위기 예방책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예방책이 나에게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측에 따른 맞춤형 그런 위기 예방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초동 조치입니다. 골든타임의 중요성. 특히 그 심폐소생술, 여러분 우리가 다 익숙하죠.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합니까? 그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이분은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위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면 추방이라든지 또 어떤 응급한 상황을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초동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보고 체계를 하고 어떻게 그 조치를 취하느냐, 첫 단추죠. 그걸 어떻게 깨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효율적인 초동 조치를 하느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야 돼요. 선경험을 많이 가져야 돼요. 간접 경험. 계속해서. 그래서 또 검증을 받는 거죠. 내 이 조치가 적절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저없이 체득된 그것으로 초동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개인이나 또 여러분의 선교지에 동일하게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개인의 위기 대처 방안, 중요한 것입니다. 후속 조처. 대표적으로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쓰러졌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걸어갑니다. 저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에 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병원이나 이제 어느 가면 이제 이런 표가 있어요. 그 교통사고 난 후에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라. 그냥 괜찮다고 그냥 가지 말고. 왜냐하면 후유증이 있는 거죠. 추방을 당한 분들, 또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위기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분들, 그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걸어다니고 멀쩡하다고 해서 그 멀쩡한 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온전한 회복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온전한 회복의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속 조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인별로 다 다르죠. 그러나 이 상당히 신중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GMS 선교사 가운데 지금 3년째 케어를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3년째. 왜냐하면 이분은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7번째. 결론입니다. 왜 위기 관리를 하냐?
위기관리의 목적이 뭐냐? 사명 완수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를 부르셨고 소명 부르셨고 그다음 우리에게 할 일을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하는데 완수를 해야 되죠.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위기를 당했는데 그러나 그는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왜 GMS가 혹은 한국 선교회가 혹은 또 교회가 선교사들의 위기관리를 해야 되느냐? 선교사들의 사명이 끝났다면 위기관리 필요 없어요. 근데 선교사들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면 위기관리 필요해요. 근데 사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위기를 당한 선교사들은 반드시 케어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위기를 당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또 누군가의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돕는데 일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 아침에 첫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